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나는 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은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닿으면 누군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안 거죠. 천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자격과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 복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서는 그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전에 못 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냐? 이런 말씀은 남한테 하지 말고 혼자만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오늘 받아가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이게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인들의 삶에는 영적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고백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곧 죽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지배를 받으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다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야 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수도 없이 많이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많은 특징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다.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생김새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아름답고 그분의 추구하는 바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가 아니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싫은 이유가 뭡니까? 추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다윗이 왕이 되고 수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이 차원에 틀려지잖아요. 옛날 시골 구석에 살 때는 그냥 바라는 게 새끼 밥만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도시 생활해보고 그 문명의 혜택을 누려보다 보니까 텔레비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비디오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점점 바뀌었잖아요. 소원이 틀려져요. 근데 다윗은 일생 동안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똑같이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갈망했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닮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주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변함없음, 한결같음. 물론 사랑이다, 선하다, 착하다 다 아름다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사는 것 중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 그렇다는 거예요. 변함없음이 아름다움이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동족을 위하고 자기가 섬겼던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위하는 마음에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을 뿐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틈만 나면 자기 옆에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난 이후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어떤 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과 더불어 쉼없이 그를 추격해 갔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삶의 고비와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이거 없으면 안 먹고 말지, 뭐 안 쓰고 말지, 좀 불편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니까 뒤에서 창으로 등을 꽂으려고 쫓아오는 사울,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자기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7편 8절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좀 감춰주세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싸는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요. 때로는 못 찾고 찾아도 못 보고.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며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감격에 넘치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와주심, 인도하심을 요청하기 위해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이제 안 해도 돼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의 주변에 추격하는 자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도 이제 없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마치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고요하고 평안해진 바다처럼 이제 그 주변이, 그 마음이 그렇게 진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차기 왕으로 서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나가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대관식이 있어서 왕으로 즉위식만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좀 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누구로부터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절박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그분께 기도하는 일에 얼마든지 나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내 맡은 직분도 있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 될게 성도고 뻔하게 여기서 가게 가면 만나기 때문에 주일 빠질 수 없고 일 안 할 수 없고 봉사 안 할 수 없지만 여행 가면 그죠?
어디로 나가면 그냥 늘어지잖아요. 뭐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가서 잘하면 되지. 우리가 그게 바로 자기예요. 혼자 있을 때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나가 있을 때 내 모습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봐줄 때 어떤 내가 공식적인 직분을 맡았을 때 하는 행동이 틀린 것은 그걸 위선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이지.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 이제 자기 본래 모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동안 절박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라고 시작돼요. 본문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뭘 했냐? 다윗이 여전히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그 후에 여전히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왔고 특별한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 때에도 다윗은 자기의 삶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의 길을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은 환경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늘 그대로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너무 오르락내리락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꾸준하면 성장해요. 다윗을 보면 변함이 없어요. 힘들 때는 물론 더 많이 기도했겠지만 힘들지 않을 때는 힘들지 않은 대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힘들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지 않을 때는 이 힘들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까 위해서 기도하지.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교회 못 왔어요. 바빠서 기도 못 했어요. 이런 차원하고는 틀린 거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별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지만 문제가 없어서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서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고요. 이런 강함이 있어야 사탄이 벌벌 떨지. 그렇지 않는데 너 같은 교인은 수도 없이 많아도 나 안 무섭다. 사탄의 그 비웃음이 들려오는 그런 조롱 속에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다윗의 변함없는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울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의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참 순수했어요. 너 왕으로 기름 부은다고 했을 때 그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행구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아주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이 아름다움에서 추함으로 추락해버린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를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왕으로 그렇게 내정하고 기름 부을 때가 언제냐? 무슨 무술을 많이 익히고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올랐을 때입니까? 아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점점 커져요. 내가 커지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작아지면 작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큰 내가 찾는 그런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가 뭡니까? 성숙해도 미성숙해도 다 생각이 있고, 그렇죠? 느낌이 있고 뭘 선택하잖아요. 근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다 그게 신앙 경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My feeling, my thinking, 내 생각은 이렇다. 내 feeling은 이렇다. 그 나는 이렇게 선택한다 이지만 하나님이 커 보이면 내 생각, 내 느낌이 뭐 얼마나 되냐,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뭐 얼마나 잘하는 것이 되겠느냐. His thinking이 이렇다.
His feeling 이렇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His choosing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선택한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 버리는 게 이게 쉽잖아요. 평생 과제일 거예요. 성령 충만함,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능력 받아요. 능력 받으면 인격이 달라집니까? 능력과 인격은 때로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능력보다 더 힘든 것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하나님 무시하게 되니까 불순종이 너무 쉬워요. 안 어려워요. 뭐 작은 거, 껌딱지처럼 보이는 거 그냥 갖다 왔다가 꾹 눌러버리고 내 맘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폐위를 당하게 돼요. 올라가자마자. 교만해진 거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순수함, 받은 은혜와 사랑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교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아름다움에서 추함으로의 전락이고 축복의 자리에서의 추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이 불이익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기꺼이 그것을 다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막상 와보니까 이거 생각하고 틀린데 내가 천국에서 계산했던 거하고는 틀린데 왜 이렇게 괘씸하고 왜 이렇게 간교하고 왜 이렇게 고집센가? 모르겠다. 계획 취소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침뱉고 이래도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교회만 나오면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너무 이제는 그냥 얄팍한 데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게 너무 감사하게 축복 받으실 거예요. 축복을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분이 내킬 때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것은 그 광채도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것은 외적인 것보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통곡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자기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형제도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더군다나 원수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을까? 나랑 친했는데 안 됐다 정도 끝낼 수 있는데 애통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다윗은 성경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랬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사울은 요나단을 죽여버릴 것 같은 분노 속에서 그를 야단치잖아요. 네 놈이 내 아들이냐, 너 죽여버린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느냐. 사울하고 나와 이 다윗의 관계가 어떤 줄 몰라서 네가 나를 속여가면서 다윗을 살려주느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자를 돕고 아버지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틀린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사울 편이 아니에요. 다윗 편이에요. 다윗이 하는 일이 의롭고 맞다, 저거 맞는 거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며 도와줄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전쟁터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 조건 없이 변덕 부리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돕고 힘을 줬어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이 다윗을 감동시킨 거죠.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뭘 많이 주면 아름답게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주고 그렇게 생색낼 것 같으면, 그거 줬다고 그렇게 마음이 변할 것 같으면, 뭐 그거 그래서 내가 다시 너한테 페이백 안 해줘서 금방 그렇게 등을 질 것 같으면 가져가라 이러지. 누가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나단 앞에서 다윗이 네가 나를 도와준 게 너무 아름답다, 날 살려준 게 아름답다 그러지 않았어요. 변함없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애통했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의 가문이 다 씨도 없이 말려버릴 때도 그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을 극진하게 보살펴줬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변함없이 사랑하며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고 가까이 했다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뒤돌아서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배우자든지 주변의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동료든지 그 사람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고 베풀며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소 이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가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오늘 유익 있으면 붙었다가 아니면 내 팽개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을 수용한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가 그렇게 좋았을 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너무 나빠졌다고 한다면 내 걸 팔아서도 그 사람의 부정한 부분을 메꿔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 감동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시껄렁한 사람이 안 와닿아요. 그럼 그냥 무시하는 능력이 그냥 팍팍 생겨버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소비할 시대가 아니다.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되자, 이런 사람을 만나자가 되는 거지. 그런 이거 가지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무슨 수치스럽고 이런 추한 모습입니까? 그런 연약한 자리,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젊은이 같은 기저귀를 갈아 채워줘야만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요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변함없음 한결같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나타나야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12지파가 있는 그 전국적인 그런 그 영역에서는 아니지만 우선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다윗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요. 다른 사람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야, 너도 참 걱정도 팔자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 너무 이게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궁금해요. 그러는 차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처리해 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들에게 전령을 띄우죠. 너희가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제 왕 됐으니까 너희가 한 선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뱄어요. 그리고 우리 신이 너무 대단해서 이 사울 같은 놈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시내를 다 돌았어요. 다 돌면서 다 구경시켜주고 나중에는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 성벽에 그걸 못 박아서 걸어놨어요. 이 소식을 야베스 사람이 듣고 밤에 야간 침투에 들어간 거죠. 장사들을 뽑아서 힘센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을 뽑아서 밤새도 달려가 그 시신을 뺏어오게 만들었어요. 뭐 육체는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그걸 태우고 뼈만 추려서 그리고 땅에 묻어서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고 이렇게 해서 장례식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이유는 무슨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은혜를 갚으려고 그런 거예요. 과거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지역을 침투해 왔을 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족속이 다 멸절하게 됐을 때에 사울이 그들 구해줬어요. 사울이 그들을 구해준 얘기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언젠가는 갚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은혜를 갚기 위해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야베스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의 죽음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원수의 죽음이기 때문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질투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목숨 걸고 추격해오던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처럼 다윗에게 평안함이 왔잖아요. 안식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앓던 이빨을 빼는 것과 똑같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잘된 거예요. 뭐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시신이 어떻게 처리가 되든 들에서 들짐승이 그걸 갖다가 먹든 말든 뭔 상관이겠어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러 사신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나도 이제는 쫓기는 신사가 아니라 이제 유다의 왕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왕이 될 거고 그럼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큰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말 왜 했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식이 있어야 되고 예절이 있어야 돼요. 무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가면 어떻게 행치 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가 지금 무례를 말했을 때 딴 거 물어보겠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 신앙인이 성령 충만해도 무례하면 상식이 없으면 일단 그 능력 앞에 기도받으려고 뭐 머리 띠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능력 받았다고 반말 찍찍하면서 막 이렇게 이거 별로예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도움을 못 받는데, 근데 가까이에게는 참 도움 받을 건 많은데 너무 무례해.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셔서 저 사람 아니더라도 딴 데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안 받고도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했으면 무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해주고 세워줘야 돼요. 다윗이 너무 멋있어요. 왼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니까 무례하게 할 수 없어요. 끝까지 예의를 지켜요.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다윗은 그런 부담이에요.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부담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거 뭐 내가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집을 새로 사야 되는데, 내 아파트를 좀 넓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담입니까? 우리가 그런 부담 없을 수 없죠. 그럼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부담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 감정, my feeling, my thinking이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이 무시되어지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영적으로 뭐 툭 하고 열려지는 것이지, 그런 건 묻어준 채 늘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부담감, 왕이었던 자에 대한 예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시신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궁금했던 것이죠. 마침내 시신을 찾아다가 장례치는 사람들이 있다기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한테 큰 일을 해준 것처럼 감사하고 보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던 한 군사가 용케도 살아났어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 몰골이 형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가다가 사울을 봤는데, 왕을 만났는데 칼에 찔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 살 것 같진 않은데 곧 죽을 것 같지도 않더라. 근데 왕이 자기한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 누구냐? 내 휘하에 있던 군사지. 나 좀 찔러달라. 날 죽여달라. 부탁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선 다윗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온 거예요. 그리고 팔에 꼈던 팔찌를 가지고 왔어요. 알죠, 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몰라도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놈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던 놈을 내가 죽였다고 하면, 그리고 왕관까지 팔찌까지 빼다가 주면, 뭐 나는 다윗 왕권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뭐 대단한 위치에 차지할 것이다. 얼마나 포부가 컸겠습니까? 공을 세워서 다윗의 관심을 사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행동이었을 텐데, 다윗은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 죽어갔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어떻게 네가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고했다. 왕관하고 팔찌는 두고 가봐라.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내 놈 사울이 누군지 아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을 네 손으로 찔렀느냐. 옆에 있는 부하들 쟤 죽여라.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나 누군가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물어다 주는 것도 싫어했고,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해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는데도 잘했어 내가 밥 한 끼 살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뭘 네가 나서서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느냐? 그 사람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멋져요. 정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연결된 사람은 졸장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신에게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고 사울의 가슴에 칼을 꽂은 그 신하를 죽여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무사람에게 존경을 얻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때가 되면 보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도 너무 귀해요. 요즘에는 은혜를 왼수로 갚는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만 제대로 갚을 줄 아는 사람도 이거 대단한 인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고 예우를 갖추고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한 그 장례식을 네가 해줬다고 너를 보상하고 이렇게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한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고 떨어지는 날이 오게 돼요. 능력에서 내가 처리하는 영역은 그렇다고 치지만 내가 못하는 영역은 누가 막아줄 것입니까? 누가 채워줄 거예요? 떨어질 때 누가 받아줄 것입니까? 누가 받아 다시 올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은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대로 반응하기보다 자기가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연륜이 돼갈수록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나이 들면 지는 석양, 지는 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점점 원만한 광명에 여기 나이 많은 의인은 빼고 30대에서 40대만 돋는 햇볕 같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의인인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은 돋는 햇빛 같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다가 더 큰 광명의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거지 세상에 배운 그 지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버는 거예요. 줄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벌어지는 게 적으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나가야 될 때는 너무 많고 도와줄 때는 많고 내가 보여지는 건 많고 들려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사람 많은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요만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만한 통도 뚫어주세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정말 들어왔더니 나한테도 이런 게 들어오네. 그래서 감춰두고 여전히 이게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힘들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점점 통로가 열린다.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훈련되지 못한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서 살아가면 충실할수록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 변합니까? 하루에 한 번만 변합니까? 수도 없이 변해요. 하루에 감정이 수도 없이 변해. 내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런데 자기 그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말씀을 무시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고 풍성해지겠습니까? 다 깨트려버리는 거죠. 내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정에 충실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도 벌써 저 사람 오다가 싸웠구나 아니면 한 주간 동안 내내 참 힘없게 살았구나 벌써 얼굴에 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웃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웃습니다. 야 이거 가증스러운 거 아니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 이랬을 때 내가 애쓰는 동안에 내가 슬펐던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나? 내가 이랬나?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에 해결해 줄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해결 못할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도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왔다는 갔는데 뭐라고 갔는지 모르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면 살수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자들은 따은 머리로 너무 고급 브랜드, 뭐 좋은 헤어샵에 가서 했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 향한 변함없음, 사람을 향한 변함없음. 그렇죠? 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반응하려고 그냥 애쓰는 거, 그게 아름답게 만든다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텍스도 내야 되고,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뭐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좀 살려보고 남도 좀 용기를 주고 잘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셔서